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 시편 7편의 말씀이 냉탕이라면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은 온탕입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시편 7편의 말씀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그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은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이 믿음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또한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더더욱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쁘고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되면 이게 안 되는군요. 저희가 아직 여기까지는 이건 2학기 때 되는 걸로 저희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그렇죠. 이런 말이 있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잘 되면 그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남 탓이라는 거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위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위주 편향. 자기 위주 편향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내부적인 특성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는 외적인 상황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잘된 것은 내부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잠 안 자고 그리고 내가 좋은 기회를 얻어서 다 내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된 거는 뭐라고요?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비등한 예가 뭐냐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럼 뭐죠? 그래, 내가 어제 새벽 3시까지 안 자고 공부했더니 내가 이번 시험 잘 봤어.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이래? 이거 정말 맞히라고 이거 낸 거야? 이게 변별력이 있어? 그렇죠. 시험을 잘못 낸 것을 탓하는 거죠. 시험 잘 보면 내가 잘한 거고 시험 못 보면 시험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자기 위주 편향이라는 겁니다. 내로남불도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렇죠. 내가 하면 괜찮아요. 내가 하면 불륜도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그거는 불륜이죠. 이렇게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성공과 좋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 내가 애썼다, 나를 칭찬하는, 나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자기 본성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러한 자기 위주 편향을 잘 드러내주는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16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가는 중에 그 노정에 10사람의 나병 환자, 한센병자를 만납니다.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돌봐달라고.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고 자신의 몸을 보이고 나서 고침받은 걸 확인하고 나서 그들 중에 딱 한 사람만, 그것도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방인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하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자기 위주 편향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 감격적인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찬양하는 그 감사와 찬양,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본문에 아주 강한 대조가 있습니다. 어떤 대조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이 그룹과 원수들과 보복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 그리고 다윗을 대적했던 그 용사들인 원수와 보복자들,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대요. 여러분, 젖먹이가 말하면 무슨 말이라고 해요? 그걸 옹알이라고 하잖아요. 그 옹알이가 원수와 보복자들의 고함 소리보다, 그들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거죠? 싸움 자체가 성사가 되지가 않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의 옹알이가 어떻게 커다란 용사의 그 능력보다 더 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다윗은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이죠.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골리앗의 신체 조건과 골리앗의 무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고 있죠. 좀 더 이 부분을 오늘날 버전으로 지금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 우리에겐 잘 안 들어오는 건데 키가 3m예요. 3m. 여러분, 3m 되는 사람 보셨습니까? 예, 저에겐 상상이 안 되는. 네. 그리고 비늘 갑옷이 놋 5,000세겔이래요. 약 60kg예요. 약 60kg이에요. 요즘 우리가 쌀을 사도 10kg짜리 사는 시대에 6배예요. 그거를 지금 갑옷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갑옷 무게만. 예. 말하자면 지금 보통 한 성인 몸무게를 하자고요. 그냥 성인 한 사람을 몸에 메고 있는 거예요. 예, 갑옷으로. 창 끝, 그러니까 창에 그 나무에 달려 있는 끝에 있는 그 무게 철이 600세겔인데 지금의 킬로그램으로 약 7kg이에요. 그 자루는 뺀 거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골리앗이 거대한지, 웅장한지, 그가 정말 누구도 상대할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 손에는 막대기 그리고 돌 5개, 그걸 골라서 블레셋 사람 앞에 나아갔대요. 정말 다윗이 시편 8편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라고 표현하는 게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3m인 거구 앞에 비늘 갑옷만 60kg, 성인 한 사람의 몸무게를, 그리고 온 몸을 놋으로 감싼 그 장수 앞에 다윗은 어린아이예요. 젖먹이의 옹알이 같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살아온 내내 이렇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것이 사울 왕이 압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번번이 살아남았고 심지어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여러 번 그가 얻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 수많은 적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예, 우리는 참 무드가 없어요. 예, 우리는 좀 감정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다윗이 이 노랫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 정말 굉장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그는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누구 얘기예요? 사울왕 얘기예요. 사울왕이 가는 곳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대요. 그리고 가장 용맹하다고 말하는 아말렉 사람들도 쳤대요. 사울왕은 타고날 때부터 용사였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에 보면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전쟁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지금 전쟁터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서로. 사울왕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을 완전히 보는 거잖아요.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사울왕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는 그 공을,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도리어 자기 위주 편향 본성대로 그것을 자기 업적으로 돌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가? 사무엘하 4장 9절에서 그리고 열왕기상 1장 29절 이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4장 9절입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1장 29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다윗을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뒷부분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죠. 사무엘 하는 여러 환난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열왕기상은 모든 환난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 단어는 똑같습니다. 어떤 단어냐? 미칼이라는 단어예요. 미칼. 이 미칼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미칼의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여러 환란도 미칼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1장의 모든도 미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모든 환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길임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건 내가 좀 애쓴 거고 어떤 건 하나님이 도우신 거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인생의 일들, 그 일들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탓이 아니라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잊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지극히 큰 능력을 경험한 후에 그 공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기를 잴 수 없는 사랑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꼭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하듯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자신을 보는 거죠. 거대하고 웅장한 하늘, 달, 별, 그리고 자신을 보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감격스러워요? 하늘이 대단하고 달이 대단하고 별이 대단한 것은 너무 마땅한데 자기처럼 초라한 인생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와 종기와 관을 씌우셨대요.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정말 그 크기를 잴 수 없는 사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자신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철저히 잊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라고 깨닫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이에요. 사무엘하 12장 7절 8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장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로부터 낳은 아이, 그 아이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내가 너를 이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누가 왕으로 세웠니? 내가 세웠다. 누가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겼냐? 누가 너에게 유다를 주었냐? 내가 주었다. 너가 가진 재산 내가 주었고 너의 아내들 누가 주었냐? 내가 주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날인 동시에 그 모든 것,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도저히 잊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다윗은 착각했죠. 다윗은 자신의 죄가 눈을 가리워져서 착각했어요.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죠.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에게 주었고 내가 너에게 더해 주었다. 만일 부족했다면 내가 더 줬을 거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것을 우리에게 또 다른 면으로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부자가 가졌던 생각은 뭐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가졌던 생각은 뭡니까? 여러분 19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말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나요? 5년 후에 집장만 하면, 아이 취업하면, 여러분 우리 그런 소망 두잖아요. 이제 애 결혼시켰으니까 이제 마음껏 여행 다닐 수 있어. 이제 고생 끝이야. 우리 안에 이 부자와 같은 마음, 우리가 만든 게 아닌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잊고 내가 만든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다윗이 오늘 시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다윗은 자신의 분수를 알았어요. 자신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시편 8편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자반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 훈련생들에게 던지며 이런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정말 남자 성도님들이 저녁에 그 피곤한 밤에 와서 훈련 받는다는 거 엄청난 헌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고. 내가 결단해서, 내가 하겠다고 다짐해서, 그리고 내가 열심 내서 여기 왔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착각이라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여건 아니셨다면 누구도 그 자리에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에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건강 주시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그 자리에 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그 자리는 허락되지 않아요. 그 자리가 내가 애써서 얻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될 마음이 있는데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면서 그들의 구원의 날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예언적인 메시지로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 10가지를 행했죠. 근데 그 기적을 보는데 마음이 굳어져 있던 바로에게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보며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속에 주님의 영, 주님의 영으로 주의 마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일어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지극히 크신 능력을 보면서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 하면 사울왕처럼 자기를 위한 업적, 그 탑을 쌓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제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마음 부어주셔서 주님, 제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누린 찬양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기를 잴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주의 영으로 충만한 마음,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우리 그 마음을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